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또 여러 날 동안 열대야로 힘쓰고 애쓰고 또 시달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답답했는데 모두 다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서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물러가나 싶습니다. 역시 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하죠.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정말 그렇구나 동의가 됩니다. 문명이 발달된 지역을 봐도 한결같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또 인도 문명은 겐지스 인더스강 등등 잘 알 수 있습니다. 근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의 한강, 또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또 베를린의 하펠강, 워싱턴의 포토맥강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이런 예들과 달리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강이 등장해요. 그것도 아주 맑고 깨끗한 생수의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강이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을 물로 비유할 때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동원해서 성령의 속성 혹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또 불과 같다, 이슬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등등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성령을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의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에스겔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잖아요. 그때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답답했을까, 그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갈 수나 있으려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정말 역사 속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언의 복합성,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의 사건을 복합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복합성,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전에 가죠. 물론 이 성전은 실제가 아니죠.
그는 바빌론 땅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간 것은 아니고 환상 가운데 가서 그 성전을 둘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오죠? 성전의 문지방 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천사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이 성전문은 뭘까? 성전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뜰 둘레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깥문이죠. 근데 그 뜰 안에 성소가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죠. 그러니까 뜰 안쪽에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바깥문이 아니라 뜰 안쪽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그래서 성전문은 동향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찬란한 그 빛이 성전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쭉 동쪽으로, 그러니까 바깥문을 향해서 흐르는 거죠. 근데 바깥문이 닫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남쪽으로 흘러 내립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어서 2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에 동쪽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북쪽 문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바깥문, 동쪽 문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느라. 그러니까 뜰 안에 그 안쪽 성전문 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그래서 그 옆으로 스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며 나온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목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는 우리가 스며 나온다 그러면 그저 힘없이, 맥없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세차게 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파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그렇게 콸콸 흘러나올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물리적 현상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구나, 환상 가운데 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신령한 생수,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물,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또 다양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쭉 추적해 보십시오. 점점 물이 불어나요. 그리고 흐르고 흘러내려서 시내를 이루고, 또 물이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물이 흘러넘치는 창일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일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뜻을 아시죠? 물이 불어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은 물이 확 불어가지고 창일한 그 상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면 지금 설명드린 그 장면을 하나하나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쭉 재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면서 동쪽 문 옆으로 물이 스며나와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척, 1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래서 척은 길이 다니는데 1척은 약 55cm가 돼요. 그러면 1천척은 얼마 됩니까? 550m 정도 되죠. 그래서 길이를 재갖고 550m 쭉 내려가서 그 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발목까지.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보시면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시겠죠? 그래서 500m 재서 하니까 발목, 또 500m 재서 내려가서 보니까 허리, 무릎, 그 다음에 또 하니까 허리,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보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이제 한 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닿질 않아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헤엄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창이란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은 바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의 강을 헤엄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가운데 헤엄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오를 때는 어때요? 내가 그 바닥에 발을 딛고 건너갈 수 있죠. 물론 물의 저항이 약간 있지만 뭐 미미해야지. 그래서 내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물의 저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초보 시절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 근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긴 하지만 그거를 거의 무시하면서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발목까지 오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가고 허리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물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때요? 물살의 힘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을 바닥에 딛고 건너가기는 하는데 그 물살이 세지면서 물의 저항의 힘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가기가 어렵죠. 왜요? 물의 힘을 느끼거든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점점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죠.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내 의지대로,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이게 딱 배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말하자면 갈등이죠. 갈등.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는데 이게 안 돼. 성령께서 자꾸 막 나에게 깨우쳐주고 도전하니까. 그렇다고 또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갈등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무릎이나 허리 수준의 신앙은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실패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불어나서 이제 발이 바닥에 닿질 않아. 한 길 넘어. 그러면 이제는 뭐 별 수 없죠. 어때요? 그 물에 몸을 맡기고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맡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발견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영할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얕을 때는 어때요? 그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발을 바닥에 딛고서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죠. 물이 얕을 땐 그래요. 발목 수준이죠. 그러다가 물이 점점 늘어나서 무릎 차고 그러면 저항을 느끼고 이게 건너가기가 어렵지. 허리쯤 되면 이게 건너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다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물이 굉장히 깊은 데로 가면 한 길 넘으면 그때는 바닥에 닿지도 않죠. 발에. 그때는 헤엄을 쳐야 되는 단계인 거죠.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칠 때면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물에 맡길 때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물장구도 치고 또 양팔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상태인데 절대로 성령 충만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캐치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맥주병이라는 말을 저 사람 맥주병이야 무슨 얘기예요? 맥주병을 바닷물에 혹은 강물에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꼬르륵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에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이 완전히 들어가질 않아서 그 병목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수면 위로 올랐다 내려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맥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에 완전히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니까 이게 뜨질 않으니까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허우적대고 물 먹고 막 힘들고 그래서 저 사람 맥주병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완전히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맥주병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발목신앙 아닙니까? 아직도 내 의지대로 그러다가 뭐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럼 급해 맞으면 그때 주여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도와주시죠. 다시 안정되면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무릎신앙, 허리신앙 그러면은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성령의 그 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초보 때는 그냥 엄벙덤벙 나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는데 신앙이 조금씩 좋아지고 은혜 받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부담스러워져요. 갈등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물이 확 늘어나서 창일의 상태에 물을 맡기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뭘까요? 따지고 보면요 욕심이 나오는 욕심.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거의 태반이 죄성의 발로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의지를 접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쫓아 산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릎, 허리 수준의 신앙은 어때요?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요. 한쪽에서는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이게 팽팽해.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을 따라가기가 쉽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죠.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비유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헤엄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불가능해요. 고백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내 안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이거는 영속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질 않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쭉 함께해요. 그래서 영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어. 꿈틀거려. 내 생각,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또 내 욕심, 내 욕심대로 살아야 잘 될 것 같고, 욕심 충족해야 행복할 것 같아. 착각인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고집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뜻에 저항을 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내 의지, 내 생각, 욕심을 고집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간헐적이에요. 내가 그걸 잘하면 성령 충만인데, 어떤 때 내 의지가 확 발동되고 내 욕심이 확 발동되고 그러면 성령의 뜻을 역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을 놓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어지겠다, 생겼다,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업다운이 적어져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성숙해도 뭐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성숙할수록 남이 거의 모를 정도로 미미하게 업다운이 있으면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 충만을 기억하시고, 이건 성령 충만은 내가 조절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영속적이지만 이건 간헐적이니까 내 하기 나름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강해서 헤엄을 잘 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늘 꾸준히 함으로써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강을 헤엄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헤엄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즉 은혜의 강을 막 헤엄치다 보면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에 이르면서 물이 불어날 때에 그 창이란 물의 효력, 성령 충만의 역사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구원과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7절 10절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서 강물이 막 불어나고 그래서 헤엄칠 정도가 되니까 그 양옆에 볼 때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자라고 이파리가 달리고 막 열매가 열리고 생명의 역사지요. 또 바다, 그 바다는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 그 사해 바다는 잘 아시는 대로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6배나 세.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바다에 이르니 그 물이 생수가 막 그 죽음의 바다 사이에 막 흘러 들어가니까 이게 중화가 되고 바닷물이 살아나.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요. 어부가 거기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물속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쫙 물고기가 많으니까 막 금을 치려고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강물이 창이라고 막 바닷물까지 들어가서 막 바닷물이 막 창이라고, 그럼 그 옆에 막 나무가 있고 이파리가 달리고 열매가 달리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 또 그 바닷물 속에는 막 물고기가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 생수가 막 생겨요. 마치. 그래서 샘물이 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된다 그랬지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걸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고 세상 험하지만 그 힘으로 물리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부터 쭉 가서 저 천국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장면과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한 그 천국의 광경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막 콸콸콸콸 흘러나와요. 또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랑 유사한 설명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강이 되고 그 양쪽에 나무가 있고 또 이파리가 달리고 열매가 열리고 뭐 등등 그런 거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광경이 또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네 줄기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해요. 막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좋죠.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샘물이 터지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 생수의 강이 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막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게 완성되는 거죠. 오래전 단기 선교차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넓은 평원이 쫙 퍼져 있는데 푸른 초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설명을 들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산맥에서부터 만년설이 쭉 덮여 있는데 그 속으로 녹아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쭉 흘러내려와서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른 초원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축이 가능해지고 그 산맥이 텐샨 산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는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요. 막 우울했던 사람이 막 기쁨이 가득해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죠. 이 땅은 병환에 있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때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이라 목사가 딱 가면 외면해. 보기 싫다 이거야. 상대하기 싫다 이거야. 그게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오니까 싫지, 기분 나쁘지, 피하고 싶지. 그래서 딱 외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고 뭐 소리내서 역정은 못하니까 싫은 내색을 딱 보여요.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데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달래고 조금씩 이제 설명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천국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렇게 들이대면 나중에 이렇게 탁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결단을 해요.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내밀어요. 여기다 손 얹는 거는 인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결신하면서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 아버지 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손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손 얹고 기도 한 대목씩 불러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동의하면 따라서 기도하시면 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렇게 거부했던 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픈 분이니까 어때요? 아프고 괴로우니까 얼굴이 찡그리기도 하고 또 얼굴이 어둡기도 하고, 근데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뭐 금방 뭐 치유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세는 그냥 있어도 이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생기가 도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거를 아주 자주 그럴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생명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흘리면 이런 놀라운 구원과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생기가 도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이라 물 가운데 헤엄치듯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광야.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제 딱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그 물로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 이게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로 라파예요. 라파. 그건 너무 잘 알잖아. 여호와 라파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유한다는 말이구나. 맞아요. 고치다, 치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은요, 땅을 적시면 거기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바닷물로 들어가면 거기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다 설명했잖아요. 나무가 가득하고 이파리가 달리고 열매가 열리고 바닷물 속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죠? 또 12절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그 양쪽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계속 열려요. 잎사귀가 약재로가 돼요. 그건 뭐예요? 치유.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임을 알수. 그렇습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너졌어도 그걸 다시 세워줘요, 회복시켜줘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있고 병든 걸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고 치유해요. 우리 개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또 사회와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복음인 거예요. 오직 성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그대로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헤엄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니까 막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두루 형통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야, 이런 거야? 맞아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1960년대 초에 상영되었던 찰턴 헤스턴 주연 명화 베너 너무나 잘 알죠. 어르신들은 뭐 몇 번씩 봤을 거고 젊은 분들도 뭐 리메이크 작품도 많이 상영되거나 뭐 뮤지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주인공 베너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즈음에 과거의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지요. 인간적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집안을 무너뜨린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요.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한 거예요. 또 한편 그 어머니와 누이가 집안이 몰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성읍의 바깥에 그 외곽에 격리되잖아요. 나병 환자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 물론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영화 감독이 참 성경의 그 원리를 잘 표현했어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쫙 쏟아지는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막 바다로 쫙 넓은 바다로만 나가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그 어머니와 누이가 신기하게 그 나병 걸리면 어때 뭐 얼마나 흉측해져요. 막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막 근데 깨끗한 얼굴로 몸으로 치유가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지요. 그래서 베너와 그 어머니와 누이가 만나서 해오하는 그런 마지막 해피엔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장면이니까 연출한 거다. 물론 연출한 거 맞아요. 그 자체는. 그러나 성경의 원리예요.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 강을 헤엄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병들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막 삶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헤엄치듯 성령 충만하면요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강자 후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 열매가 달마다 새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이 성소에 통해 납니다. 그 성전 문짝에 나와서는 그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푸르청청하고 열매가 있는데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린대.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창조형이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도 낮고 천한 자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극소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흩어지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셨어요. 그때 변화 역사, 창조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꽃피우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니까 거기가 또 문명으로 꽃피우고 세계 각지로 복음이 확산되고 곳곳에 변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광복기념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개신교 선교 역사 금년으로 136년째예요. 사실 긴 역사 속에서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와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파푸아뉴기니의 이야기예요. 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그 나라는 복음화율이 90%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총독이 폴리아 마테인인데 그 총독이 129년 전 조상들의 과오를 공식 사과하는 행사를 거행한 겁니다. 1878년 선교사와 교사 등 선교 단원 4명을 톨라이 식인 종족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식인한 거예요. 식인. 씹어 먹은 거예요. 표현하기도 민망하고 기가 막히지요. 추모 행사에는 수천 명의 톨라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진심 어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총독도 공식적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시에 선교사들 때문에 파푸아뉴기니가 지금같이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지켜본 영국 대사는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감동적인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양국의 역사적인 악연이 완전히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나요? 세계 인류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외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와 창조 역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각자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비유대로 나는 발목 신앙인가? 무릎 신앙인가? 허리 신앙인가?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강물이 창이란 그 상태, 헤엄치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이에요. 시행착오예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지만요 성령께 맡기면요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 거 내려놓고 내 욕심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께 나를 맡기고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생각해요. 수영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수영하게 되면 쉽지요. 수영 못하면 계속 어려운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기고 헤엄쳐야지요. 그러면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전개되는지 몰라요. 암조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 유지하심으로 마치 풍성한 은혜의 강을 헤엄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강을 헤엄치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아직도 내 의지가 주관하고 싶고 내 욕심, 내 생각 고집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불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관행을 깨트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발목 신앙, 허리 신앙, 무릎 신앙 다 철폐하게 하시고 오직 창이라는 물 가운데 헤엄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그리고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풍성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